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건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일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이 아니고 날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할 때에 광야의 만나를 생각하게 하는, 광야를 거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신 하늘의 만나를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만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놓고 기도하는 것이 왜 건강한 기도인가?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의 만나. 출애굽기 16장의 광야의 만나는 21절에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사라졌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찍 나오는 근면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아침에 일찍,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강한 기도와 우리 믿음의 습관인데, 만나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그 은혜의 양식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태양이 뜨면 사라지기 전에, 이게 근면이죠, 근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지런함,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나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마다 일찍 나가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시편 88편 13절에서도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고. 신앙생활의 근면, 부지런함,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위로부터 나리는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이러한 믿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일의 양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건강하고 부지런하게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에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요게 절제입니다. 절제. 출애굽기 16장 16절뿐만 아니라 이 절제는 대단히 길게 말씀하는데요. 17절에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먹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거두게 그렇게 하셨다. 절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했는데도 20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고 내일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모세가 화를 내고 노를 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광야의 만나를 생각하며 그 정신에 따라서 제자들은 탐심을 물리치는,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탐심, 탐욕 이런 것들로 누가 더 큰가,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는 흠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추라기 때와 다른 것은 민수기, 여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의 5절 말씀, 4절 말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 탐욕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탐욕에서 고기 타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애굽 생활을 돌이킵니다. 광야에 와서 다른 인종들이 슬슬 바람을 불어넣은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유혹하는 미끼처럼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를 고단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부분이죠. 정욕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14절에 나 혼자 백성을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중합니다. 15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중요하죠. 은혜는 위로부터 나리니까. 모세는 항상 위를 바라보는, 위로부터 나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요 말씀이 큰 글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22절에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러분 모세 자신도 참 의아스러운 일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제목에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러분 하나님의 편팔로 도와주시는 위로부터 날이는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바람머리를 해서 31절 지면 위에 2규빗 되게 그냥 1m 정도 높이로 새들이 그냥 물반 고기 반 할 정도로 공기 반 고기 반이 될 날짐승의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수기 11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개결스럽게 막 넘겼다는 거예요. 33절에 고기가지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이게 지금 개걸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탐욕 가운데 있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탐심 탐욕을 입에 잔뜩 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재앙으로 치셔서 34절에 기브롯 핫다와라 탐욕의 무덤이라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만나와 메추라기 차이는 만나는 절제를 그 절제 정신을 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 탐욕이 생깁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11장은 탐심으로 망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잘 깨닫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은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탐심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않다고 탐심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에 빠질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서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인데 아합은 탐심으로 망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자기가 자기 소유로 탐내어서 그걸 실행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버림받았지.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고 나봇을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는 더 비참하게 죽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 악한 깨를 낸 이세벨은 나중에 죽을 때에 아주 비참하게 죽잖아요. 탐심의 결국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그게 아합과 이세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탐욕, 탐심으로부터 상당히 자기를 떼묻지 않도록 관리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와서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할 때에
열왕기하 5장 16절에 거절했다고 되어 있어요. 거절.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자기 관리를 자기가 일부러 욕심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물로 주겠다는데 이 문둥병 나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예물을 주려고 할 때에 열왕기하 5장 16절에 거절했는데 반대로 게하시는 탐욕이 발동된 거예요. 뒤따라가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온 선지자 운운하면서 거짓말하며 선생님 말씀이 이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엘리사를 또 파는 거죠. 그래서 나만이 옷 2벌하고 은 이 2달란트를 줬더니 지게에 자기 종을 지어서 게하시가 숨겨놓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야, 수레에서 그 사람이 내릴 때 네 마음에 찝히는 게 없더냐. 지금이 어떻게 은을 받고 금을 받고 종을 받고 포도원을 받을 때냐. 네 몸에 문둥병이 나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 붙어라. 그래서 게하시가 그냥 갑자기 문둥병 걸렸다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에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포위하려고 도단성에 왔을 때에 엘리사는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늘 자기 관리하기 때문에 창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영혼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선생님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 그냥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야, 우리를 지키는 군사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리고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탐욕에 빠지면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게하시 눈이 열리니까 하늘의 불병거와 불말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영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영혼의 창 관리 잘해야 됩니다. 탐심이 찾아오면은 이게 막힙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이 일용은 에피우시무스라고 하는 이 에피우시우스라는 이 헬라어는 꼭 필요한, 시장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을 메모지에 적는 행위, 그 메모하는 것, 그걸 의미해요.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 가는데 참기름 하나, 깻잎 뭐 얼마, 꼭 필요한 거, 소금 뭐 한 주먹, 거기에 무슨 뭐 매점매석 탐욕이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꼭 필요한 것만 놓고,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절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절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되어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충성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성령의 열매가 몇 개. 탐심이 가득하고 육체의 정욕에
있으면 성령 열매 맺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크니까 뭐 세상적인 것 더 크게 보이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화를 땅의 창고에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우리의 보화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하늘에 너희 보화, 창고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는 신앙 자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에 내일 만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일도 주실 테니까. 그래서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첫 번째는 부지런함, 두 번째는 절제, 세 번째는 믿음. 내일 양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신 후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할 거니까 너희들이 내일 일까지도 오늘 가지고 와서 끌어안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다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루의 괴로움만이라도 하나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찬송가 435장을 불렀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억하면서 기도 생활 하시다가 다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그냥 내일을 자꾸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하루 한 날의 괴로움도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빌립보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만나를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두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만나는 그러면 언제 끝나는가? 여호수아 5장 12절. 여호수아 5장 12절이 대단히 중요한, 만나의 교훈이 여기까지 미쳐야 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만나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게 한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니까 만나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나가 끝나는 거죠. 11절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나가 끝나는 것은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에서 바로 휘하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죽음을 면탈받을 수 있는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이걸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시는, 그 땅의 소산물이 새로운 만나입니다. 이 새로운 만나가 뭘 의미하는가?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가 2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는 성막 밖에 있는 만나는 이틀을 못 갑니다. 그런데 16장 또 다른 만나요. 3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고 2리터 되는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요 항아리 속에 만나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만나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아야 이 모든 문제들이 한눈에 해결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금향로, 이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게 중요하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주목하라. 출애굽기 16장에 만나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막 밖에 만나는 매일매일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만나,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만나, 금항아리인데 이걸 왜 말씀하시나?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현재까지 비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장막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뭘 의미하는가? 성막 밖에서는 만나가 사라지고 또 새로운 만나가 주어지고 하지만 금항아리 속에 있는 이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라는, 그 영원한 양식,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의미하고 속죄소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래서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9장 11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 다음 말씀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장막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데,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장막,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감으로 이 성소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되는, 이게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요, 참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통전적으로 보게 하시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우리가 차려야 되는데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을 위한 만나도 있지만 하나는 영을 위한 만나도 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늘로부터 내내 생명의 말씀 만나를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냐 그러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8장 26절이죠. 16절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요 만나를 통하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은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막을 입혀주는 데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며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기도인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셔서 주의 법에 귀한 걸 볼 수 있도록 영안을 항상 아침마다 열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며 각 가정들마다 육신의 음식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복된 자리에 다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